사람들은 보통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돈과 명예 또는 자존심 같이 자기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긁히게 되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때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던 것을 자기 뜻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잃게 되면, 즉 일평생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일을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론 증오와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증오와 분노의 칼을 뽑아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묻지마 중호 범죄들도 대부분 그러한 일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처럼 쓸데없는 중호와 분노의 칼을 뽑아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목숨 걸고 사생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하고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생 결단을 품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빈말을 뱉은 것이 아닙니다. 참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고륙과 친척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다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만큼 내가 죽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고륙의 친척들이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건져내다가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것조차도 마다않겠다고 그렇게 사생 결단을 쏟아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입이 쉽게 떨어지시던가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그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고륙 친척 가족들의 구원은 더 늦기 전에 최우선순위로 바울처럼 사생 결단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진정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가족에게 복음을 목숨 걸고서라도 사생 결단에 각오를 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가족을 꼭 전도합시다. 바라옵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꼭 전해서 반드시 온 가족을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통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과 고통거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끝없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감당할 수 없는 늘어만 가는 빚덩이 때문에 큰 근심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빠른 실직이나 너무 이른 명퇴 때문에 막막한 고통을 느끼시거나 평생을 노력하는데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요즘은 사회의 불공정함과 불의함,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에 대한 그런 염증과 피로감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큰 근심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암과 같은 큰 질병이나 우울증에 휘달리면서 마음의 큰 근심의 짐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을 끌어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부부 사이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풀리지 않는 고부 간의 갈등의 실타래는 계속 꼬여만 가고 외도하는 배우자, 사춘기 자녀의 일탈 등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눈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느껴야 될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처럼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세상적인 고통이나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형제와 민족과 고륙의 친척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정 때문에 생긴 거룩한 근심이자 거룩한 고통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 내 가족과 친척, 내 이웃과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뻔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걸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떤 생각까지 했습니까?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생결단의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했던 큰 근심이라고 할 때, 근심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 심장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슬픔을 겪을 때,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막 솟아나오는 그 영혼의 깊은 고통을 의미할 때 이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물에 두레박으로 물을 계속 퍼내면 말라버리는가요? 퍼내면 퍼내는 족족 마르는 게 아니라 퍼내면 퍼내는 대로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근심이, 그 깊은 영혼의 우물이 메마르지 않고 고통의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저 고륙의 친척들, 사랑하는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바울은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왔던 겁니다. 또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할 때 그 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그 단순한 고통 정도가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고를 의미할 때 이 오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느낀다고 나 아이 안 낳아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막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산고 끝에는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산고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치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끝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전도의 기쁨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근심을 끌어안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손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고륙의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 문제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산모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고륙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내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으로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그 거룩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해산의 고통을 끌어안고서라도 그 거룩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성경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에서 새 생명을 꼭 잉태합시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거룩한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거룩한 고통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해서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새 생명을 꼭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과 고륙의 친척과 친구의 구원은 물론 바울처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거룩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거룩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전혀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내가 받은 복은 유통할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엄청난 복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언약들과 율법들과 약속들을 주신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율법과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권처럼 받은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게다가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가짜 신을 예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조주 하나님,
참신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들에게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들을 자기들만을 위한 특권 의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누리려고 전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딱 구분해 가지고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예 왕따 시키듯이 터부시하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유통하지 않고 고인물처럼 썩혀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이 로마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남을 나라하고 무사태평할 수가 있냐고, 저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지금 그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으신다면 그 받은 복 널리 널리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을 유통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 복이 고이고 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세토록 다 같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복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복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고백하면서 그 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은 전도하기 좋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들은 이 내용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곰곰이 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고륙의 친척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한두 명이라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 그들에게 유통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거룩한 근심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셨는데 이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나만 복 받아서 나만 열매 맺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유통해야 될 한두 분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가을 좋은 계절에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도 해보시고 아니면 식당에서 또는 커피숍에서 다과라도 커피라도 그 대접해 보시고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행복하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마음을 그 거룩한 근심을 아시고 그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서를 여러 분 맡다가 한 특별한 부서 하나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특공대 대원이었던 한 권사님이 해주신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 전도에 신바람이 나신 겁니다. 전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전도 특공대가 있던 날만 오셔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0일 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몇 날 멋지 몇 달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대들면서 막 따지듯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저는 전도가 안 되는 건가요? 막 하소연하듯이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현듯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품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하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막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도는 했지만 열심히 전도지만 돌리면서 내 열심으로 전도할 생각만 했지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진짜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통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동판에다가 손 마크를 딱 찍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교회는 1000명을 전도하신 분의 동판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명도 아니라 1000명을 전도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 계단에 내려오는 게 항상 그 붙어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그걸 보고는 아, 나도 열심히 전도해서 저 전도상 한번 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저 상을 받고 싶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겁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상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 나가기 전에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뜨개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나누자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뜨개질로 그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지에 붙여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주에만 5명을 전도했다고 막 신이 나서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조차 사상 결단을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과 다양한 축복들을 나만 누리고 고인물처럼 썩힐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위에만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복음 전파를 향한 사생 결단의 열정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큰 근심과 그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그 산모의 그 고통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유통하면서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도님들 새 생명을 많이 잉태하고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가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